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새롭게 새 출발하며 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회복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가 다시 부활되게 해주시고 또한 감사로 우리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문에 들어간 됐습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려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사오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게 주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힘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맡깁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살아있게 해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감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왜 이 추수감사절을 매년마다 드릴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현대인들은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우리는 추수감사 드릴까요?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꼭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사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점검해보고 또 감사를 부활하고 감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 허락하셔서
우리가 11월 달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감사하시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물을 사용할 때 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펌프질을 하면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펌프에다가 물을 넣어야 되죠. 그 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아무리 여러분 우물에 펌프가 설치되어 있어도 이 펌프 안에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우물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펌프에다가 먼저 마중물을 넣으면, 그러고 나는데 펌프질을 하면 우물 속에 있는 물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감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기쁨 속에 평강,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느냐? 감사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진정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감사할 때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이 끌어올리게 되고 행복이 끌어올리게 되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땡큐를 너무 잘해요. 처음 만났는데도 제가 별거 아닌데도 땡큐 그러더라고요. 요즘 한국도 이걸 본받아가지고요, 말로 얼마나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하는 줄 아세요? 좋은 말 많이 하는 줄 아세요? 한국의 백화점에 갔는데 처음 보는 아가씨가요, 저보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를 언제 봤다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사랑이 너무 해프구나. 그죠? 너무 예쁘구나. 처음에는 기분 괜찮지만 지나고 나니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완전히 립서비스죠. 립서비스. 예. 립싱크와 같은 거 아닙니까? 입술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냥 땡큐 하는 정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하심에 감사하자. 예. 오늘 시편 9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구원의 반석, 구원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구원이 뭡니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구원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업장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셨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어떤 형통함이 무슨 여러분 소중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런 어떤 근거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물질과 건강, 형통함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죽고 나서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에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 앞에 지금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넘어야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 당시 세계 최대로 강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지요. 그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 200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에 완전히 몰살될 수도 있는, 그 민족이 하루아침에 전멸될 수도 있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말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한 사람도 실족당하지 않고 죽는 일도 없고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게 된 것이죠.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는 올해도 우리에게 나타나지만은 내년도에도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나 어려움이 큰 것이 아니라 그 위기보다도, 그 어려움보다도, 그 난관보다도 더 높으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스림을 감사하자. 예, 오늘 성경 여러분 시편 95편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시편 103편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이 만유를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사탄이 다스린다, 악한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탄은 여러분 거짓말장애이고 폭군이에요. 폭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고통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실체가 사탄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한때 세상을 떠들게 했던 그런 왕이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여러분 독일을 다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탈린이 여러분 소련을 다스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의 숙청을 당했습니까?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6.25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을 마치 이런 힘 있는 왕이나 권세가나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다진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어려우시기 때문에 바르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케, 살아나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 있게 다스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바르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자. 예, 시편 95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부족함이 없어요? 살다 보면 부족한 거 많지 않습니까?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둘러봐도 사람도 없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바르게 풍성하게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영계의 축복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여러분 믿으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양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있으면 양은 얼마든지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양 아닙니까? 우리가 양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연약해요,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양을 노리는 그런 맹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고 책임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자는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도 끝까지 그 백성을 확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대해서도 감사하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형통한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스리시고 돌봐주시면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라고.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확장되고 감사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더 알게 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코테리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사회운동가이면서도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번에 2차 대전 때에 독일 그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 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기도해 주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한 번은 그 나치 수용소에 벼룩이 감옥소마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코테리 붐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있는 그 감옥소가요, 그 어떤 감옥소보다도 벼룩이 가장 많이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간수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테리 붐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자기 그 감옥소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밤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수들이 이 감옥소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 호실에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 어떤 호실보다도 벼룩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그곳에 가면 벼룩이 오를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차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들이 오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그곳에서 밤마다 성경부를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코테리 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벼룩도 감사의 내용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된 것이네요. 여러분 찾아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대적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기원이 어디죠? 102명의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신대로 미국 땅에 왔죠. 그들이 11월 말쯤에 지금은 동부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먼스라는 지역을 그곳에 도착을 하였지.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1년은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동안에 가난과 추위,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어떤 질병을 인해서 처음에 같이 왔던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 되었어요. 102명 가운데 50명만 남아가지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인디안들이 배워준 그 농사법을 가지고 농사를 했지만은 그 농작물도 부실했습니다. 1년이 지난 동안 너무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미국을 이만큼 부흥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전 세계를 먹이는 그런 나라로 미국을 축복하시게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자를 더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내년도에는 작년도에 어려운 가운데 감사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확장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감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